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30강은 지난 29강 때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드리면서 29강 때 끊어진 데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휴대폰의 카메라와 녹음기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녹음은 최대 시간이 1시간이라서 지금까지 1시간씩만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9강 때는 제가 말을 하다가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있을 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속담이 여기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마침 휴대폰 녹음기가 이상이 생겨서 녹음 시간이 53분 43초 만에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53분이니까 한 50분 됐을 적에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이제 딱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한참 있었는데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참 너무 오랜 시간이 갔는데 마침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53분 43초 만에. 그러니까 50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10분 동안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실 걸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까지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만들고는 혹시 성경 해석을 잘못하지는 않았나 하고 항상 확인을 하고 나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들어보다가 보면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도시의 명칭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9강 때도 이삭이 사는 곳이 성경에서는 부엘세바인데 저는 계속 헤브론이라고 했다든가 또는 야곱을 아브람이라고 하는 등의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를 계산할 때도 잘못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비 데라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 예, 하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홀로 60년을 더 살고는 205세가 되는 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해와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죽은 해가 같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계산을 성경의 계산은 정확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산을 조금 잘못했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여기가 헤브론, 그렇죠? 자, 여기 하란이죠. 자, 여기가 갈대아우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00km라고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800km, 그렇죠? 1600km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는 데라는 혼자 남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데라가 자,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에 낳았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있다 이거예요. 저 창세기 11장 27절에. 그 다음에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습니다. 이게 또 어디에 나왔냐면은 창세기 11장 32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저기 떠날 때 75세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러니까 70세, 75세. 자, 이걸 더하면 145세가 되는 거죠. 자, 14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세에서 여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60년쯤 됐을 때에 죽었으니까 여기다 60을 더하게 되면 5에다 0에다 205라는 얘기. 2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5, 여기가 205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거든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여기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할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60년 살았을 때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죽은 해에 동시에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 성경이 지금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산할 때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조금 잘못해서 저 5년이 이제 착오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다 그렇지 않을 텐데 하고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죠.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장사를 진행하는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그네의 삶을 60년 동안 살면서 땅 한 평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이것은 이거대로 성경은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노아가 에 대해서 얘기했죠. 노아가 어떤 일을 사역을 했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방주 위에 방주를 진 것. 근데 노아가 홍수전에 나이가 600세라 그러고 그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350년 동안은 노아는 무엇인가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했다는 걸 제가 근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죠. 선지자에게 얘기를. 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찾아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다시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또 성경을 찾아서 정리를 해놨네요. 제가요. 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많은 시간을 설명을 하면 차근차근 해서 충분히 이해가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대충대충 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가지고만 얘기만 하면 뭐 한 10분 잡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냥 제 목적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나 이것을 알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제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또 있습니다. 물론 지난 29강뿐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정도의 실수는 3번 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제가 쭉 들어봤을 때 이제 3번인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동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이유는 그때 실수들이 성경 해석에서의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실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혹 실수가 있다 해도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알아서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의 실수는 그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알아서 들을 것이라는 정도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난 29강 때 끊어진 곳에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다. 다음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또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계속 읽어만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13절 9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을 때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서 한 말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내 아내를 장사를 하게 해주소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 즉 정착민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죠. 그렇죠? 여기야죠? 또 한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할 기회가 이 지도는 별로 쓸 길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동방, 갈대아우르, 신할 평지, 또 뭐라 하나? 지난번에 바다나람, 그쵸? 또 뭐가 있나? 갈대아우르 해보죠. 어쨌든 여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라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부엘사에서. 근데 여기서 일리 돌아가지. 이렇게 하고 여기를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얼마든지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연결된 그 원고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올린 동영상 28강 후반에서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는 하나님 나라 법인 율법을 받기도 전에 세상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들을 쳤던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지난번 28강 후반에 제가 얘기하다가 그것은 다음으로 미뤘죠. 송아지 상권 그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됐던 곳.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됐던 곳이죠.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세상이라 할 문명과 문화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애굽은 여기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여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잖아요. 그게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가 만연된 처음 듣는 사람은 문명 문화 창세기에 있지도 않은 얘기 왜 하지 그랬는데 제 동영상을 쭉 듣다 보면 이제 제가 왜 이걸 자꾸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구약성경에서의 선지자들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돼서 많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다느니 이런 얘기 쭉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도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여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그네의 삶을 벗어나려고 애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갈 생각도 안 했었고 이삭과 야곱은 이리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야곱은 여기까지 가서도 20년 누구죠? 라반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머슴살이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좀 세게 매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갔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처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과 같고 이와 같은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데마를 통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데마. 자, 사도 바울과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 목숨을 걸고 같이 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그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세상이 어디냐면 과연 데살로니가를 세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얘기죠. 근데 데살로니가가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데살로니가가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그랬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요.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 지경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그냥 세상적인 것이 이제 발달된 도시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빌딩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사는 조건에서 굉장히 편안한 것이 많은 그런 곳이죠. 학교 많고 병원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있잖아. 빌립보나 베레아가 아닌. 자, 다시 또 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교회 대다수는 이미들 세상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을 정확히 표현하면 교인들 태반은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알아본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선생들이라 하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자들이죠. 예수만 믿어봐. 그 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 기독교야.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들이죠. 분들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참 말이 안 된다 그러시죠? 주의 종인데. 아니에요. 왜냐면 결과를 갖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예수만 믿어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복신앙 됐고 지금 그들도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이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한국교회 문제야. 뭐가 선생들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문제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 안 되는데 아는 것도 없이 괜히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권자잖아요. 유권자가 더 문제예요. 목사
호주머니에 돈 찔러주고 주의 종인이 뭐냐고 그들만 보면 좋아 죽을라. 그 교인들이 문제지 목사 자신들 그런 교인들이 없으면 목사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기독교야. 목사 호주머니에다 왜 돈 찔러주죠? 뭐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 복 받으려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 왜 이러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 내가 주제 그런 얘기 아닌데. 하여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의 개교회들이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원고 정리하다가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끝내는구나. 끝내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그랬고 이제 쭉 하면서. 어떤 설교자인 경우 성경의 기록엔 문자 그대로를 말하려다 보니까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설교도 끝까지 들어보면 이것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교를 들은 교인들 중에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또 제가 물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의 족장들을 모아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특별히 은혜 입은 아브라함 외에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은 나그네 삶을 벗어나 버리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는 뭐 나그네 삶을 살지 않으려고 정착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얘기를 제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언급을 안 했으니까 뭐 이삭도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삭도 있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가 그랄 땅으로 갔죠. 애굽 내려가다 그랄 땅에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농사짓는데 100배의 소득을 줘서 그것까지 알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100배의 소득을 줬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뭐 거기서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거 여기서 얘기할 거 없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삭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하고 정착을 또 하려고 그랬고 또 쫓아내니까 다시 우물 파고 정착 그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정착인이 되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꾸 쫓아내고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죠. 그 원지물을 통해서 결국은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엘세바로 갔다든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그라르 왕하고 뭐 군대장은 누구죠? 와가지고서 뭐 같이 동맹을 맺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삭도 나그네 야곱과 같은 그런 시간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겼었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려면 교인들의 삶은 나그네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교인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적인 것은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매여갖고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준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서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사탄이 준다는 거. 그럼 사탄이 주는 것인데 이 세상에 매여서 나그네가 아닌 삶을 살면 그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고 거기에서 다 추구한 것이 다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계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영원히 천국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나그네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나그네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6시간에 걸쳐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으네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알아본 창세기에서의 족장들의 나그네 삶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교회 설교자들도 가끔씩은 설교를 하기 때문인지 교인들은 잘 아는 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도록 설교들을 해왔었기 때문인지 그 결과 교인들 대부분은 창세기에서의
여기에서의 적장들의 나그네 삶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일 뿐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교인들 중, 아니 목사를 포함하여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의 야곱도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되지만 아마 읽으면 설명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뜻은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유대교회 선생인 내가 어찌 거처도 없이 떠도는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서기관은 삶은 오늘날 한국의 개교회 목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은 이제 33페이지 25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보다도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고요. 자,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이 뜻은 당시 유대교회 서기관 교인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유대교회 선생의 내가 서기관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찌 거처도 없이 떠도는 나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따르겠다고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서기관의 삶은 자 교인들에게 그때 유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 사람 얘기는 삶은 오늘날 한국의 개교회 목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서기관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2000년 전에 서기관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법사. 죄송합니다. 글씨 제가 이렇게 써요. 다 아니까 이렇게 쓰겠어요. 그거 또박또박 쓰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법사. 자,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 교수. 자, 이게 목사. 자, 이들이 율법사예요. 그죠? 다른 말로 또 하면 교법사. 그렇죠? 그러면 이들에게 일정 기간 받으면 신학교 교수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서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은 뭐예요? 유대교회 교회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꾸 하니까 근데 엄격히 따지면 유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가르친 게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율법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교수가 뭐예요? 사실 신학교 가면 신학교 교수에서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조금만 알면. 근데 어쨌든 간에 신학교 교수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연관된 곳이잖아요. 그 학교가.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을 기본으로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안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성경, 박사, 목사 그들에게 배워가지고 이들에게 안수받아서 목사 돼갖고 주의 종인이 뭐니 하는 거죠. 이거 거짓말. 자,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인들은 지금까지 교법사,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설사 이거 자기가 누워서 침 뱉긴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가르쳐 놓으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서의 서기관의 삶은 오늘날 한국의 개교의 목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만 써놓으면 뭔 소리야 할 분들도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그리고 성경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라고요. 보시면 2000년 전에 자 이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소경을 이들이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성경에 박식하다고 아주 그냥 그 유대교의 교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갖다가 성령께서 드러내주지 않으니까 겉만 핫했던 수박 겉핥기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유대 교인들이 같이 구덩으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마음속으로 좀 답답함이 있을 때 이렇게 되네요. 자, 제가 22강에서부터 24강까지죠. 이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에휴, 안 할랍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 이게 사실 하고 나봤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왜냐면 아무 효과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 교인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고, 예수님도 하다 지지도 못했는데 뭐 제가 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는 것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또 이걸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나그네 삶도 끝내는 건데 요전에 조금 전에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40분에 끝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원고 만든 게.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거는 이제 40분까지 하는데 원고 만들어 놓은 게 50분까지 좀 채워보려고 뭐 요거까지도 좀 제가 얘기했네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그냥 말로만 했었죠. 왜 교법사는 뭐 오늘날의 신학교입니다. 석유관 이렇게 말만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자, 유튜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가 이제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한참 많이 듣고 또 거기서 무슨 얘기들 하나 탁 진짜 오랜 시간 몇 개월을 제가 네이버에다 이제 글만 올렸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동영상을 올려야겠다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했느냐면 이거예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날 내가 봤던 교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오늘날 제가 아는 교인들은 오늘날 유명하다 이름 있는 목사들 뭐 보면은 뭐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또 뭐 뭐 요즘 또 뭐 공중파나 케이블에도 나와갖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를 했을 때는 그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유튜브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데 유튜브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어떤 그 세상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뭐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몇만 수, 몇천 수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몇백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관한 그 설교에 관한 것을. 그래서 무조건 유명하다고 해서 막 그냥 듣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야 다 아는 앞으로 내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글이 올렸던 걸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라고 뭐 조회수가 어떨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았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1회를 1강을 할 적에는 지금 한 1400 정도 올라갔나? 이거는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조회수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500회 정도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3분의 1은 떨어져 나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서 제가 또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재미없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에게 그 습관화됐던 설교로 이제 들었던 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자세히 들어야 되고 또 좀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 앉아서 예배만 드렸다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힘들어서 한 3분의 1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보는데 제가 딱 올리면은 한 100분 정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듣는 분이 계세요. 전 그분들을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는 걸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조회수가 많든 없든 관계없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이
그래요. 뭐 얘기할게요. 저는 신학교도 안 갔다 그랬으니까 또 누구에게 뭐 성경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배웠다 어쨌다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얘기하는데 뭐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자 그 얘기는 제 얘기했다고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신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성경 공부도 한 적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맞던 틀리던 간에 하나님에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한테 배워줬으면 이제 무엇인가를 뭐 옛날 성경 속에서 같으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가서 외치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서울역 가서 뭐 외쳐봤자 누가 듣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에 들어가서 옛날 예수님의 회당 시절 회당에 아무나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뭐 지금도 뭐 내가 가서 뭐 강대상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없고 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그 간증도 많이 시키는데 제 간증은 또 뭐 시키지도 않대요. 어떻게 된 게. 난 대장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얘기를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참 오늘 1시간 채우는 시간이 30분 아직까지도 원고는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는데 이게 계획이 없었던 얘기를 하려니까 아까 뭐 여기서 하다가 또 30% 빠졌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 교인들은 이런 얘기보다 간증 얘기하면 좋아하더라고. 전에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 서울에서도 탁 가면은 뭐 뒤늦게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좀 보면은 참 뭔가 좀 뭐라고 할까 좀 뭐 그냥 형식적으로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묻다 보면 얘기를 하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얘기하면 저 만나면 제일 먼저 그 간증 아유 그래요. 그때는 뭐 조금 이제 하긴 했었는데. 자, 그게 참 의미가 없더라. 그건 하나님과 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기 뭘 얘기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뭔가 100분 정도,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제가 올려만 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이분들 중에 몇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올려놓으면 하여튼 밤 11시에도 올려놔도 쫙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지. 그래서 네이버 마찬가지예요. 글을 올려놔도 이제 금방 또 그 부분들은 한 30분, 40분. 사실 그게 있어요.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면 저도 알아요. 제가 전에 글을 쫙 올리다가 제목을 이렇게 다른 적이 있어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신 듯 싶습니다. 이거를 올려놓으니까 세상에 하루에 한 20명 정도 조회수가 있던 게 그래가 이제 한 3, 4일이면 끝나요. 한 60, 70명 정도 이렇게 오르고 이제 끝나요. 이제 그리고 뭐 들어온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다르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2015년도에 유엔 미국의 유엔 본부에서 정상들 180여 개 정도 이렇게 모여갖고 교양을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 교양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3일 동안 했다고 얘기했죠. 추석 연휴에 2015년도 검색을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 정리한 게 한 20장 정도 A4지에 있었고 이제 그거를 올리려고 제목을 어린 양의 인을 뜨신 듯 싶습니다 하면서 올렸더니 하루에 200명, 300명 조회수가요. 그래서 제목을 다는 데 따라서 이게 조회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물론 해봤어요. 근데 조회수 또 그렇게 올려서 또 그냥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또 어떤 또 목사님은 제가 그분 목사님은 참 성경에도 좀 박식한 면도 많이 있고 그런데 들어보면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하는데 그분은 또 보면은 참 존경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독사의 자식까지 했나 내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독사의 자식들도 그럼 바로 예수만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저 항상 얘기하죠. 결과 갖고 얘기한다고. 결과가 그들이 그렇게 해갖고 기복신앙 만들어놨잖아요. 그래놓고 또 그들이 또 요즘에 또 한국교회 문제야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놓고 또 설교 시간에 또 뭐라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그래서 행설수설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끝내지도 못하겠네. 또 다른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구약성경 3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자, 33페이지요. 짧게 끝나기 때문에 크게 34분.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제가 자, 그러니까 25장입니다. 창세기. 그 내용을 제가 알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읽겠습니다. 자,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20절. 이삭은 40세에 니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니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자,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잉태는 안 되는 거예요.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드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 잉태를 하였으니. 자,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자,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쭉 얘기하면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삭이 아이를 낳은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군요. 제가 그래요. 자, 원고를 정리하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나 돼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난 후인 이삭의 나이 6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이삭 당시 사람들은 결혼을 20세쯤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름에도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이 근처에 거했더라. 자, 이름에도 그러니까 남들은 20세에 가서 아들 풍부 잘 낳는데 아들 딸 잘 낳는 시대인데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삭은 40세가 돼서 장가를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안줘서 그 이삭이 아이 좀 달라고 막 기도기도 하니까 그때 아이를 주는데 그것도 20년이나 지난 후에 60세가 돼서나 또 아이를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와 같이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복받은 거 없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형이지요. 그러니까 하갈이 난. 그쵸? 몸종 하갈이. 자, 형년 137세의 기운이 지나요. 자기 열조로 돌아갔고 그렇게 해놓고는 18절을 보니까 그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여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니네이죠, 그죠? 자,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예요? 아수르로 통하여. 자, 여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근처, 그죠? 애굽 술까지. 자, 애굽 술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이스마엘이 훨씬 복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을 나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오늘 설교자들이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로 선택된 이삭보다는 선택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이 더욱 복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자꾸 계속 교인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읽을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앞에서와 같은 말씀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앞에 강의 때 몇 번씩 반복했던 말이지만 말씀에서의 상한 문맥은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구절만 딱 떼어놔서 그것도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서 이것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가가 됐다는 설교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장 하나 딱 뽑아서 상하 문맥 다 무시해버리고. 근데 상하 문맥을 연결시킬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삭이 복을 줬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영적인 복인데, 그러면 차라리 상하 문맥을 다 연결시켜서 여기에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오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자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에 관한 해석을, 어떤 설교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울러 그의 아들까지 그의 복을 전가됐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자, 목적이 요거죠. 11조를 잘 해야지만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휴, 징그러워. 설교들 들어보면. 그리고 덧붙이는 설교말은 11조를 안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같은 일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8장 22절 내용인 야곱이 베델에서 11조 언약을 하고서는 11조를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명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덧붙이는 게 또 그렇게 덧붙여요. 이런 거 하면 또 어떤 설교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진 설교말은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같이 순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목사의 말에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와 같이 성경 한 구절을 딱 떼어서 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방법으로 교인들의 돈도 빼앗고 그리고 시간도 빼앗고 하는데, 그에 따른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교인들 대다수가 기복신앙인으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참 설교 들으면 참 재밌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참 우리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해요. 왜요? 기복신앙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참 그래서 내가 행설수설이라는 거,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등짝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난 가만히 봐요. 설교 하시는 분들 이제 TV에 나오죠.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내용은 그런데도. 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답지 않은 얘기를, 이게 사실 마음에 있는 얘기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고, 답답한 게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정말 힘들게 진짜 밤잠 안 자고 찾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교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뭐 어떻게 할까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배워준 분이 있으니까 배워준 대로 올리면 그분이 무엇인가 하시게 있겠지. 그리고 뭔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 주변에서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의 개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된 7교회 중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돈이 많아. 자, 가로 열고 갖다 붙였습니다.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그리고 교인들의 영혼이 눈먼 것과, 그렇죠? 영혼 기갈 그러죠? 눈먼 것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라우디게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 얘기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은 거라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과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부자라. 돈이 많아요. 그죠?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돈 얘기잖아요.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왜 부여한데 왜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먼 것과,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거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것, 뭐 흰옷을 입고 뭐 그런 얘기가 계시록에 많이 있죠. 그거와 연관시키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교회에 돈이 차고 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뭐 돈도 없고 가난한데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 교회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교회도 돈이 많아지면 똑같이 됩니다. 왜? 현재 가르치는 게 똑같으니까요. 그냥 가르치는 거 똑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 교회가 안 모여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능력이 많아서 교인이 많은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설교 들어보면 에휴, 그래요. 43분. 이제
지금 컴퓨터에 화면에 이제 끝이 딱 나왔네요. 이제 나왔으니까 아유 아직도 아까는 40분에 끝나니 그래봤자 조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3분밖에 못했네. 어쨌든 끝내겠습니다. 이제 요거 조금만 읽고요. 할 말이 더 있으면 좀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 말대로 정말로 인간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아직 많이 남았네요. 밑에 보겠습니다. 아니네요. 사도 바울은 어린 나이에 길리기아 지경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성년 때까지 바울이 계획한 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당시 유대교회 선생의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학성경에 기록된 바울 당시 교법사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고자 했던 설교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굳이 하고 가는 이유는 성경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것을 감추어 놨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감출 수밖에 없죠.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가 앞에서 제가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했죠. 지금 현재 기성교회는. 왜? 성경을 벗어났으니까. 솔직히 그분들도 할 말 없어요. 성경 벗어났다는 얘기요.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교리를 더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식 그 전통이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전통을 성경보다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목사. 그거 신학교 나와서 목사. 그거 신학교에서 목사가 목사끼리 당신 목사하시에서 목사 된 것이 그게 어떻게 주의종입니까? 저희들이 주의종에 그거 삿바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쨌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사울 청년은 서기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법사까지 그리고 산헤드린까지 산헤드린 아시죠? 72인이 있다 뭐 이런 거 뭐 그분들이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죠?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데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이었을 때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 청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 청년은 어린 나이에 길리기아 지경 다소에서 유대 지경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해서 교법사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들과 아울러 형성된 인맥들을 그렇죠. 뭐 인맥 없이 또 성공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배설물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배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배운 것하고 그 인맥들, 그러니까 성공,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는 또 그 가지고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로마 시민권이 뭐 이런 거 다 그 출세하는데 그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 것이죠. 제가 성경 속에 많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굳이 바울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는 오늘날의 신학생들도 신학생들도 성경 속에서의 바울에 관해 바로 알게 되면 다니던 신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에서입니다. 아니 한마디 더 한다면 목회를 하다가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그만둘 것이고 그만두어야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아서인지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버렸고 아니면 신학교에 다니다 간뒀다든가 목회까지 하다 그만 썼겠죠. 네, 있겠어요. 만일에 한국교회에 바울과 같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신학교를 그만둔 사람이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일도 안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과정이 있죠. 그리고 끝내라 이런 얘기죠. 세상을 끝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과정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잖아요. 인간 구원. 그렇죠. 목표는 그거죠. 복음도 다 연결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성경 속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도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에 관해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도 일을 하니 내가 지금도 일을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걸 찾아서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아유, 복음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보이네요. 웬만하면 제가 정말 찾을 때까지 찾는데, 아, 그건 진짜 못 찾겠어요. 너무 찾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어떻게 아픈지 한 서너 번 시도를 하다가 못 했어요. 못 찾아서 그냥 말로 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얘기를 했네요. 자, 49분 7초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얘기하다가 이제 막 급하게 해도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얘기는 다 끝내고 다음에는 아마 무슨 얘기가 되겠나? 지금 무슨 얘기를 했나요?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라의 죽음이. 다음은 이제, 그래요.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겠네요. 그랄 땅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야곱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하겠네요. 베델에 가서 이제 11조 된 거, 그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11조에 관해서 아마 한 3시간에 걸쳐서 아마 구신약 성경에 다 있는 것.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누구죠? 아까 또 아브라함이죠. 멜기세덱의 11조 중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 23절까지,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이제 거기까지 계속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제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돼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분이 없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멜기세덱,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 하는 얘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설교지요. 설교를 할 적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로 가야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한 것은 즉 그리스도의 행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교인들이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 설교, 주제가 11조가 아니고 멜기세덱에 이제 11조 중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가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줬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11조를. 근데 지금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하면 교인들이 맞잖아요.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성경적인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맞네. 뭐 교인들이 그 본 의를 모르고 상한 문맥을 연결시켜서 이거 해석을 못하니까 현재. 이거는 뭐 지식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인 경우에는 뭐 창세기 계시록 말라기서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그거 갖고 복받니 뭐하니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건 저질 목사들이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또 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뭐 인과 뭐냐 그러니까 저기 근처 외양은 드리고 하여튼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라 그랬다고 해서면서 이제 하는 거,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오래전부터 써먹던 거고. 어쨌든 요즘에 와서 아주 요 문제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 물어보면 이 설교를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에서 그것은 뭐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럼 그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물어보면 이분이 했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했던 이 설교자가 했던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설교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다 잊어먹고 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설교자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거 뭐 설교자들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시간에는 조금 이제 간증 비슷한 얘기도 이제 포함해서 얘기해야겠죠. 제가 사실은 지금 2000년도 5월 1일 날, 이게 월요일이에요. 1일하고 2일 날 이제 두 번의 2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많은 기적적인 것과 있었던 상황을 제가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는데 그 상황을 하나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는 좀 길어서 못하겠네요. 못하고 뭘 얘기를 하려고 지금 5월, 그래 5월 1일 날 이제 그렇게 월요일인데 그렇게 됐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기도원이었어요. 경기도 지구에 어떤 기도원이었는데, 기도원이 좋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는 저기 시내산에서 만나고, 저기 누구야, 저기 아브라함은 저기 갈대아우르 그 문명지에서 만나줬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성전에서 만나줬고, 자, 만나주는 장소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데 만나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고기 잡을 때 만나줬고,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 그 만나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곳이 어떤 기도원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경기도 지구 어느 기도원이니까, 기도원 가서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참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그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그 기도원을 이제 몇 번 갔어요. 처음에 갔더니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목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는 줄 알고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목사가 그 기도원에 갖고 뭐를 그 언약, 그러니까 뭐 돈 문제였었어요. 그 뭐 각서를 써놓으면 뭐 내가 제일 먼저 안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도 각서를 쓰고 막 뛰어나가서 이제 그 목사한테 머리 들고 안수 받은 적이 있는데, 참 그러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거죠, 진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가 거기 가면 복음서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 찬양 이렇게 막 찬양을 시켜놓고는 자기가 칠판을 놓고는 지도를 하나 그래요. 그게 아마 지금 제가 할 때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나오는 거 이제 그거예요. 시내산까지 오고 뭐 이렇게 하고 광야하는 건데, 그거를 진짜 거짓말하고 못해서 한 30분 그립니다. 다 그려놓고는 이제 찬양을 그러니까 한 30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려놓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디를 가도 이런 설교를 못 들어볼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해요. 이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56분 이제 조금 막혀. 그래서 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가 보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철판 같아 놓고 막 하니까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들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이제 막 메모를 했나 봐요. 저는 뭐 메모도 못하지, 할 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그러니까 메모 하지 말라고. 솔직히 하게 그걸 뺏을 정도로 하지를 못하게 해요. 왜? 하는 얘기가 메모해갖고 다 한 번 들어보고 다 알고 나면 다음에 와서 나 못해먹는데. 뭔 얘기인지 알죠? 한 번 듣고 잊어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도 또 해먹고 또 해먹고. 뭐 강사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강사들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 똑같은 이 얘기하고 저 얘기 그런 거잖아요. 지들도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여기 가서 써먹고 저기 가서. 근데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못한다는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자, 3분 남았으니까 이 얘기 하나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그러네요. 오래전 얘기죠. 30년, 20년 전 얘기하면은 대학을 못 가서 떨어진 사람이 신학교 갔다 그럽니다. 그분도 그 중에 연령으로 와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정말 안수받고 사람한테 목사 되니까 교인들이 그저 좋아서 제 앞에 와서 쩔쩔매고 돈 찔러주니까 그 뒤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는 건 한계가 있고. 자, 끝내겠습니다. 57분, 51분이네요. 제가 이거 들어보고 올릴 것 같으면 올리고, 앞에 것은 너무나 일찍 끝나서 내가 또 하나 지워버리고 다시 하는 건데. 예, 좋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는 몇 강인가? 31강인가요? 31강에 다시 뵙겠습니다.